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성 기도하심으로 제22, 23, 2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더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신현희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22, 23, 24 여전대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3일 예배를 기억하고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22, 23, 2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불평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나약한 신앙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심령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무더운 의리를 통과하는 가운데 8월이 첫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2019년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에 참석하는 모든 운동원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름 프로그램을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에도 대학 입시로 준비하는 수험생들 자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휴가 일정의 안정과 휴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경양의 모든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힘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2주간의 휴식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주님의 귀한 종의 사명을 넉넉히 채우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송광림 목사님을 성령님이 함께하사 전해지는 말씀이 영의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원 찬양대의 힘찬 찬송가 22, 23, 24 여전도의 회원들이 특송을 받아주시고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결단을 통하여 기도와 봉사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 1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5에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이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송강식 목사님께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22에서 24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기도원 찬양대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아가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인데 아가서는 그것에 걸맞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가서는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정경성에 큰 의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가서에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선정적인 남녀의 사랑 고백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한때 30세 미만은 이 성경을 읽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가서는 정경 66권에 포함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이 복음의 진리를 명명백백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성도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적나라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고백 장면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친밀하고 애절하며 진실된 것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진정 솔로몬 왕의 사랑에 완전히 취한 자였습니다. 그 사랑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 아가서 곳곳에서 구구절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된 성도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린 성도는 나 자신을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곧 수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출신의 한 여인으로서 그녀의 배경만을 생각해보면 그녀는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그와 같이 비천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진정 솔로몬 왕과 그녀 사이에 진실되면서도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과 입맞추기를 원했다고 했는데 당시 입맞춤은 신뢰, 존경의 표시요,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사랑의 표시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그녀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천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그에게 아주 당당히 입맞춤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당시 포도주가 풍요로움, 축복, 형통의 상징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그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녀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하게 여겨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당시 기름의 높은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녀는 진정 그의 사랑을 아주 기뻐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의 고매한 인품과 지혜로움에 흠뻑 취해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그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를 흠모하는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질투심을 느꼈다기보다는 그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그녀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녀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는 자신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의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내가 당신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랑과 인품을 또다시 칭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피부가 검다는 것과 게달의 장막 같은 곧 자신의 미모가 그리 빼어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피부가 왜 그렇게 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오빠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포도원까지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늘 땡볕 아래서 남자들이 주로 하는 고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거무스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에는 놀라운 반전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본문 5절에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휘장은 푸른색과 자줏빛과 주홍색의 직물들이 잘 엮어져서
아주 화려한 자태를 뽐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외모가 아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실상 내 외모는 좀 별로인데 정말 아름다워 라는 표현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진정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또한 그녀는 아주 분명히 자신이 아름답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실로 그와 같은 불만족의 상황 가운데서 만족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모두가 흠모하는 위대한 왕 솔로몬으로부터 쏟아부어지고 있는 넘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뛰어난 그의 사랑 그것 하나면 다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한 솔로몬 왕의 확고부동한 사랑은 자신을 바라보는 술람미 여인의 시선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비록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놀라운 사랑이 그녀를 비추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주 흡족하게 여기고 만족해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로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있던 어느 날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과연 어떤 여인과 결혼할지를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추장 아들은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어느 집으로 가는지 보기 위해서 그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끌고 가고 있는 암수의 수가 9마리라는 사실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혼 승낙을 위해서 필요한 암수의 수는 한 마리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더욱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행렬은 한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가 결혼한 여인은 아주 뜻밖에도 아주 병약하고 외모도 볼품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예정된 날짜가 되어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는 그 마을을 방문을 할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또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마을은 추장 아들이 새 추장이 되어서 그것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우아하고 당당한 여인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추장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던 병약하고 초라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추장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낮에 자신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했던 그 의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그 추장 아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그저 암소 한 마리의 가치로 한정짓고 평생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녀는 자기 자신을 아주 가치 있는 여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갖는 놀라운 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사랑은 진정 내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시각까지도 완전히 교정해버립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교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그분의 시각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눈에서는 하트가 발사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그처럼 사랑스럽게 보지 않을 신랑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의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 기쁨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그분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마땅한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선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불만족하지 말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성도는 그분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베풀어진 큰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그를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솔로몬을 향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뜨거운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즉 그녀는 그를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와 단둘이 있고 싶은 그녀의 애틋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즉 그녀는 솔로몬 왕을 목자로 비유하여 그가 머무는 곳에 자신도 그곳에 있고 싶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녀는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그를 향한 그녀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 자는 당시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남자를 유혹했던 창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그녀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여인처럼 비춰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는 그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그는 진정 그를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그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그의 한결같은 사랑, 애끓는 사랑, 애틋한 사랑, 진실된 사랑,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단둘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자신이 창녀와 같이 하찮고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것도 조금도 개의치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결과 그와 날마다 깊은 교제를 누릴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명예, 그리고 그 어떤 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교제 속에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충만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진정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결코 억지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연인은 늘 서로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중에서라도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고 장거리 연애를 하는 연인들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의 긴 여행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늘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안고 싶어 하고 뽀뽀해주고 싶어 하고 밤새도록 업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손주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역시도 그것에 조금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정 그 사람과 꼭 붙어있고 싶어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한 신부된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함이 아주 마땅합니다. 어찌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애틋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애틋하고 활활 타오르고 애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꼭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과 뜻에 합한 삶,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말씀 중심의 삶과 더불어 기도 생활을 병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전한 말씀 생활과 부단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를 잘 선용하여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은 자는 마땅히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22에서 24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정 오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자이신 예수님과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간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의 대표 아담 안에서 그분께 극악무도한 반역죄를 저지른 최악의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전 절망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황공무지한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진 그리고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진정 변화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실상 나라는 존재는 그리 대단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 자신을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 남은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써 진정한 자기 애를 발휘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성은 유년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천 1교구 최교득 장립집사, 손미영 전사님의 이남 신랑 최성진 전사님과 화곡 1교구 오정관 장립집사, 김미숙 권사님의 일녀 신부 오찬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다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세례 입교교육, 남녀 전도회 청년의 기관 원례회, 교구 친선 농구리구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예정되어 있던 교회 식당 바닥 공사가 연기되어 정상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역장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2, 23, 24 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말씀을 전해주시고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손광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2 여전도회는 58년 1월에서 4월생, 23 여전도회는 58년 5월에서 12월생, 24 여전도회는 59년 1월에서 6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76장을 부르신 후에 손광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2, 23, 2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부른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밥이 없게 하시고 저기 외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우리지만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기뻐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써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